좀 우리 늘 가까이 보던 김창배 씨가 같이 좀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가에 다녀왔는데 그 매형하고 누님 그 신세를 있었는데 연정원에 너무 고맙다고 누님하고 해가지고 연정원 식구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 고맙다는 얘기 들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늘 보던 사람이 가서 너무 짠하더라고. 내가 가슴이 그냥 짠하고 그 갈 때까지도 그냥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던 그 피가. 한편 생각하면 죽은 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그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런 믿음 안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우연히 나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서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정확하게 어떠냐에 대해서는 또 이설이 많은데, 글쎄요,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믿음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지 아마도 고정불변의 세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김창배 씨도 뭔가 이 마지막에 계속 그 연정원에 마음을 붙이고 굉장히 의지를 했던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의지처가 결국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진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에너지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 인과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배 씨가 끝까지도 그 공부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공부하는 힘이 저는 이어져 나가리라고 믿고, 그래서 제일 그 불가 같은 데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을 때의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죽을 때의 한 생각. 정말 죽을 때도 어떤 영혼을 가지고 죽으면 그것이 그 후세까지 쭉 이어지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존재한다, 이거 확실한 건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중요한 제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숭배하는 어떤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보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정말 대천재를 본 분, 대천재 많이 전해지는 천재 많아요. 저는 생이지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절대음감 같은 걸 타고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음에 대해서는 생이지지예요. 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만 따져도 그 알의 깊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나는 그 위대한 분이나 훌륭한 분을 보는 것 자체가 인생의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관점을 넓혀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를 딱 벗게 해주는 것만 해도 이 우리 삶의 큰 복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던 세상에도 엄청난 대천재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을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천재일까요? 생이지지자. 공자는 스스로 생이지지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호고 미니구지자에 그랬어요. 옛 것을 좋아해서 빠르게 찾은 사람이다. 미니구지자.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공자 당시 주변 사람들은 공자를
다 생이지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니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비 생이지지자야, 호고민이 부지자야.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그것을 찾은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자를 생이지지자라고 전혀 안 하는데 공자가 뜬금없이 나 생이지지자 아니야 그랬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나 천재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나오면 누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천재 아니요 그러면 누가 너보고 천재라고 했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공자가 스스로 나 생이지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공자를 생이지지자라고 불렀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뛰어났던 분이죠. 어떻게 저렇게 다 할 수가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생이지지자라고 하니까 공자가 겸허하게 나 생이지지자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구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계의 그 위대한 성인들은 저는 감히 그분들의 경지를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몇백 년, 한 세대에 이름을 떨치기도 힘들고 몇백 년 이름 날린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 죽여서 이름 나는 거하고 달라요. 또 전쟁 일으켜서 이름 나는 거하고 다르죠. 그분들은 정말 전쟁 일으키지도 않고 사람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몇천 년을 성인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분들이 본 세계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도 차이는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성인이라고 해서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똑같으면은 그것도 난리지. 성인은 뭐 100%라 한 짝에 찍어낸 듯이 벽돌에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면 그건 망발이에요. 달라요. 그리고 성인에게도 경지가 있고 성인에게도 이 경향에 따라서 보는 세계가 저는 다르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성인들이 한 자취를 쭉 보세요. 이 세상으로 끝났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 석가도.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책을 아니 플라톤의 저서를 읽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엄청난 기인입니다. 엄청난 기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보면은 보통 기인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전장 그 추운 겨울에도 전장에서 맨발로 다녔다고 하고 뭐 그 술을 말술을 밤새도록 퍼먹고도 혼자 끝도 없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얘기했으면 초인소리 소리 들었을 만한 사람인데 소크라테스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다고 하죠? 다 꼬먹고 안 갚은 거 갚으라고 했다든가 뭐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소크라테스의 어떤 변명 그 마지막 죽는 대목 쭉 보면은 이걸로 끝이야. 소크라테스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종교 창시했다는 말 못 들었죠? 근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소크라테스도 이걸로 세상을 끝이다. 분명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공자는 공자는 오히려 공자가 제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 안 했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귀신 섬기는 걸 모르니까 산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귀신 섬기는 걸 말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공자의 종교적 심성이 있고 사천의식이 있고 한 걸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끝이 그건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귀감으로 삼아야 될 분들이 공통성들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서 죽음은 그뿐이지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부업을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향상심을 가지지 않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한편으로 얘기하면 뭐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건 함께 가죠. 그러나 거기에서 향상, 조금씩 자기를 그래도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소멸되는 길로 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기 존재를 보다 나은 존재로 이끌어가려는 그 희망, 영원, 이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든지 뭘 해나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보배는 향상심이에요. 향상심, 보다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저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사는 것도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어떤 우리가 헤매기는 해도 보다 나은 길로 가려는 그 영혼을 놓지 않는 그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정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 그 희망의 끝에 죽음이 와요.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향상심을 가진 에너지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그 에너지 그 다음 차원이 이어져 나가요. 정신적인 만물 소멸함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은 정신적인 에너지도 소멸하는 거 아니야. 정신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더 강력하다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 소멸하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육체는 이제 소멸하면 그 생명력이 끝났죠. 그래서 하지만은 육체가 분자구조가 다 소멸되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분해가 될 뿐이 소멸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는 육체의 분해되는 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져요. 여러분, 어떤 정신의 에너지는 글쎄요, 분자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무슨 원자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정신적인 에너지 뭔가? 그건 뭔가 좀 달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구조와 물질적인 구조와 정신적인 구조는 조금 달라서. 여기가 도선씨인가? 말만 듣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것들은 물질 구조이기 때문에 죽으면 분해로 가요. 근데 정신적인 에너지 구조는 뭘까요? 이건 오히려 상당히 강력한 응집력을 가져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도 어떤 그 힘, 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것을 형성해내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그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세계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꾸려왔어요. 그렇죠? 가벼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생각 하나하나 조그만 것을 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이루어나가요. 현실을 꾸려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세계가 무슨 힘으로 이런 세계로 전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품었던 영혼, 바램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거예요. 구현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절실하지 않고 치밀하지 않아서 뭔가 현실도 어지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영혼, 지향이 이 현실 세계를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지향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지향을 또 다듬어가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다듬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정말 정신 사유라는 게 굉장히 같은 별게 아니라 말을 이어나가는 게 사유예요. 생각이에요. 말을 잘 이어나가는 사람이 생각을 올바로 하는 사람인데, 머릿속에서 대충 건덩건덩 하면은 자기가 생각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부실건물이야. 대충 그냥 크게는 졌는데 부실해가지고 툭 치면 부서지는 건물들이에요. 그런 건물들을 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면 그 지향에 맞는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것들이 어떤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라는 건 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을 잘 하려고 하면은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글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말로서 대충 했던 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글을 써보면
이제 빈대가 드러나요. 글로 하면 내가 생각지 못하게 뻥뻥뻥 뚫린 게 나와. 그 글 쓰는 연습을 하면은 생각을 다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옛사람들이 생각의 자취를 더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쭉 생각해봐야 잘 안 돼요. 우리가 왜 웃기는 얘기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혼자서 굉장히 열심히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사유 구조라는 건 비슷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난점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옛 사상들을 배우고 쭉 배우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내게 이런 방향으로 나고 그렇게 말하자면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많은 유형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삶을 설계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부실 건물을 짓지 않고 우선은 멋있는 건물을 구상할 수가 있어요. 옛 사유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 외관도 멋있고 근사한 건물을 우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구석구석을 정말로 알차게 단단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얻고 방법을 알게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글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글 쓰는 걸 싫어해서 한 번도 내가 글을 막 써서 책을 낸 적이 없어요. 되게 짓거린 것이 되게 책으로 나오고 그 쓴 게 나온 게 있다. 2번은 그 쓴 게 나온 거예요. 쓴 것도 글 쓰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글 쓰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글 쓰는 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 책 내는 길은 연재밖에 없다. 나는 연재를 맡겼더니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이건 뭐 일주일마다 막 계속 이거 펑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번에 나온 책도 뭐 강의한 거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 책을 내면서 책을 다듬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막 떠든 거잖아요. 그거 별로 안 고쳤습니다. 내용 쭉 떠든 걸 그냥 쭉 책으로 만들어낸 거 보니까 잘 떠들었더라고. 그래도 수십 년 전에 떠든 거야. 그게 몇십 년 전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비교적 그렇게 엉터리 사고방식 사유가 막 구멍이 퐁퐁 난 사고를 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그걸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도 그래요. 어떤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 있어요. 노자는 노자만의 어떤 구조를 가져요. 노자식으로 집을 지면 이런 집이 나와. 부처님식으로 집을 지면 내게 이런 건축이 나와. 예수식으로 집을 지면 내게 이런 건축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나름의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인생은 뺏길 수가 없거든. 가장 중요한 게 뺏길 수가 없어요. 뺏겨서 컨닝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답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어나가서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 사람은 잘 살았어. 그리고 나도 이만하면 잘 지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자기 혼자 중불나게 아무 건축 양식도 모르고 재료도 모르는 채 스스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무슨 집을 지을까요? 땅에다 구멍 파는 집밖에 되게 안 나와요. 그런 집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어떤 소년들의 이야기를 읽고 사고방식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나가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세계를 이루는 그런 길이 저는 이어진다고 하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극락세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자체가.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면 편안해지는 세계를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정말 수억 번을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이루어냈다고 해요. 극락세계가 그래서 아미타불이 됐다고 그러죠. 그 법장귀구라는 스님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어떤 살다가 우연히 죽고 났더니 그 다음은 끝이다? 이런 일은 없어요. 어떤 성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라는 건 우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의지할 귀감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무수한 정말 앞으로 끝없는 세월 동안 그러한 자기 세계를 펼쳐나갈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종을 바로 세워요. 대종이 틀린다고 하는 게 큰 원칙, 지향점, 이걸 올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종이 틀리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종을 바로 세워야 된다. 큰 마루, 큰 지향점을 바로 세우고 나가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대종을 바로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굉장히 그 순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문 배우는 사람한테 꼭 이거 한다고 했죠. 글씨가 이상하다. 신신신양? 이거 여기 나온 거 신신신양.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의의가 없냐. 그 다음 구절은 의심스러운 걸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조식수련,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단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그 봉호 어르신이 단학이라는 말을 스스로 창시해서 단학이라고 이걸 명명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거 조식수련이에요. 조식법이라고 해요. 조식수련. 근데 단학이라는 말이 왜 됐냐면은 선도설 단 때문에 아마 단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학 연정원 나오고 뭐 그래 단학 뭐 이렇게 되는 여기가 이제 원조죠 뭐. 근데 단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우리 수양법의 원래 근본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이것도 헤매지 나간다. 우리가 앞으로 법인 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어떤 거기에도 사업에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단학 들어가면 다 안 된대. 그렇죠? 예. 단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안 된대. 다 종교적이고 이상한 걸로 해서 다 거버린대. 국가에서. 그럼 어떡하냐. 그 앞으로 단학연정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단학수련이라는 것도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단학연정원은 어떤 거냐. 봉무 어르신이 얘기한 그 수련법이 그 조식수련법의 정통이라는 믿음 아래서 출발해요. 그럼 봉무 어르신이 그 정통의 그 수련법을 창안한 것은 봉무 어르신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무 어르신이 이런 단학 수련이라는 것을 제창하신 배경에 굉장히 많은 뿌리가 있어요. 봉무 어르신은 정말 폭넓게 도교만도 아니에요. 봉무 어르신이 성nhập 게 중용, 대학 중용, 그 다음에 유학전적으로 다 포용하시고, 그 다음에 도가전적 다 포용하셨기 때문에 그 봉무 어르신의 사상세계 자체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도교수련, 신선술이라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학 연정원의 어떤 좌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신선술이라는 그 바운더리에 딱 얽매이지 않고 정말 폭넓게 그 유교와 도교와 불교까지도 아우르는 큰 수련법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련의 대종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전적을 다시 배우면서 그것을 봉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김창배 씨 돌아가신 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여기서 김창배 씨한테 내가 그 빈소에 가서 참 그 조문을 하면서 그 빌었어요. 끝까지 어떤 그 참 그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분인데 그만큼 어렵게 사셨는데도 티 안 내고 발렸던 모습이 늘 생각이 나서 나는 굉장히 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마지막에 무슨 메시지 제로를 딱 보냈더래 우리 임성수가. 마지막에 죽기 전 며칠 전에 뭐 왔다고 했나? 딱 0 숫자 하나 딱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0 숫자 보낸 건 내 이제 생명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자기 죽음을 이제 뭐 그 정도는 예감을 했겠죠. 근데 0을 보낸 그런 정신이 있고 그러면은 아마도 그분이 그 향상심, 그 공부의 마음을 놓지 않았기를 기원하고 그것이 그분의 그 훗날에도 쭉 이어져서 그 어떤 그 바람이 쭉 이어지기를 그런 바람으로 내 저를 올리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주장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보배는 뭐냐? 향상심이다. 자기 존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 마음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 계속 죽어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살아나가는 삶, 자기 어떤 지향점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아이 나는 이제 늙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해야 하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또 너무 주책 없이 늙으니까 나서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서고 싶지는 않아도 나는 그러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자네들이 다 해.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더 사는 만큼, 그 더 오래 사는 만큼 뜻이 더 공고해져야지. 하루를 더 살았으면 그 뜻이 더 굳어지고 방향성이 더 확고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나는 이게 늙었으니까 다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자기 지향을 올바르게 세워서 끝까지 살아나가는 삶, 죽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부의 큰 목적은 뭔가요? 연년익수 우화등선이라고 하는데 삶을 늘려나가고 우화등선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것의 궁극이 아마 연년익수 우화등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바라면서 갑자기 김창배 씨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난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좀 짠해. 김창배 씨. 그래 그 얘기를 근데 굉장히 편하게 가셨어요. 편하게 가신 것 같아요. 몇 년생이지? 54년생이요. 나보다 그 2살밖에 안 어린데 말이야.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갔을 때 우리가 다져야 돼요. 갔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얘기 있다고 그랬죠? 신이 물었던 질문에 답하는 얘기,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유디슈트라는 왕이 대답한 게 있어요. 왕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자기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한 일. 그렇죠? 우리는 죽는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해질 수 있는가, 죽음에까지 이럴 때까지 끊임없이 어떤 내 뜻을 방향을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묻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헤매이름이 앞이 길었습니다. 좀 가봅시다. 오늘은 175쪽 자기함이 없는 것에 관하여. 자, 원문을 제가 한번 읽고 줄까요? 장욕취 천하 이위지 오견기 부들기 천하신기 불가위야 위자폐지 집자 실지 고 물혹행 복수 혹구 혹취 혹강혹리 혹제혹 휴가 타든가 이게 타는가? 휴구다. 시성인 거심거사 거태. 요거 무의. 장욕치 천하를 취하고자 해서 위지 자기를 한다. 위를 한다. 천하라는 것이 참 이게 이제 노자의 사상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장자로 가면은 노자와는 굉장히 달라져요. 장자는 오히려 초월적인 대로 한 걸음 더 나가버려가지고 장자에서는 바로 정치적인 사상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노자는 그런데 굉장히 무의를 주장하면서도 무불이. 노자는 무의. 이런 말이에요. 무의한. 한쪽의 노자 사상의 한 축은 뭐냐? 무의예요. 함이 있다. 내가 뭔가를 꾀하고 위라는 건 자기를 하는 거죠. 근데 노자의 한 축은 무불이. 하지 아니하며 없다. 요게 또 한 축이에요. 노자의 사상 두 축이에요. 노자의 사상에는 무의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무불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무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세상 일을 오히려 잘하고자 하면 함이 없어야 잘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노자에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자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교활한 사상이 돼요. 교활하고 노회하다고 하죠. 노회하다는 표현 아세요? 어떤 사람 노자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은큼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원칙을 안 세워. 원칙을 하나도 안 세우니까 모든 데 자기는 다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혹시 못 봤어요? 주변에? 난 그런 인간 보면 비 오는 날 먼지나고 패주고 싶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의무불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원칙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원칙의 원칙. 원칙을 세우면 부딪히지. 세상에. 그렇죠? 나 요것이 옳다고 생각해. 원칙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딴 원칙, 그 원칙은 여기만 통용된단 말이에요. 요 원칙은.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자 사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험한 사고예요. 무원칙의 원칙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바탕은 저는 이렇게 봐요. 노자 사상을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내 바탕의 사고, 정신적인 바탕의 사고는 무원칙을 근본으로 해야 돼. 그러나 원칙을 언제나 지금 여기서의 원칙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내가 원칙이 모든 데 적용되고 모든 시간에 맞는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원칙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우리는 모른다. 다를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는다를 세울 때는 내 것이 절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옳다는 것이 절대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요. 내가 부처님 석가모니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해요?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게 바로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말 속에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원칙이라는 게 고정이 돼. 나의 믿음일 뿐이니까.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이 있는 거야. 나는 이것이 믿는다. 요 두 개가 겹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세우면서 무원칙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건 교활한 사람이고 아주 나쁜 거예요. 노자 사상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미리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천하를 취하려 해서 뭔가를 자기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이 절대 득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그 동사가 되지만은 조동사로는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얻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는다. 라고 노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을 노자가 볼 때는 천하를 얻으려고 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천하를 열심히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자의 관점은 왜 나왔느냐를 또 생각해야 돼요. 노자가 나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는 다 천하를 얻으려고 날뛰던 시대야.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여러분들이 전국 7흥이 누구죠? 진초, 연재, 한, 위, 조. 그렇죠? 노자는 춘추시대 사람인데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시대야. 그러니까 그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모습을 노자는 보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장자에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게 옳은지를 정말 모르게 되는 세상이에요. 장자의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갈고리 같은 걸 하나 훔쳐가지고 죄를 받아서 죽는 사람이 생겨. 근데 나라를 꿀꺽 삼킨 놈은 영웅이 돼. 그런 일을 막 수상해 보죠. 노장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념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천하를 얻겠다고 날뛰는 이들이 저런 방식으로 천하를 얻으면 되겠느냐라는 반성도 있어요. 저렇게 해서는 천하 못 얻는다. 천하 못 얻는다. 적어도 그렇게 천하를 얻겠다는 욕망이 중심이 돼서 자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천하를 못 얻는다. 라고 노자는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딴 얘기하고 싶은데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놈의 그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 요새 정치를 보다가 인간의 바닥을 본 것 같아요. 인간의 바닥. 요 한 6개월 동안에 하도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봐가지고 정말 많이 봤어요. 미국도 이상하잖아요. 예? 미국도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요즘 더 이상해져. 미국은 아마 그 봉 어르신이 그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오성이 그 제외하게 했단 말이야. 그 목화토금수 별이 기운을 천문학적으로 오성이 일렬로 서가지고 기운이 미국을 비췄다는 거예요. 오성치도요.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비쳤다고 그러셨거든. 네. 그 천문학적으로 이미 왔다. 그런데 그것이 현수에 구현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미국군이 다 갔다고 했거든. 그게 비치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미국군이 정말 다 갔다는 걸 느끼는 게 미국이 저렇게 가면은요. 트럼프가 날뛰는 게 그렇게 자기 나라 이익, 아니 노자하고 비교해도 자기 나라 이익이라는 걸 그렇게 앞세워서 그게 위기야.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면 돈 벌려고 다 받아 용 쓰는 만큼 다 얻으면은 세상에 부자 못 되려 놓게. 그렇죠? 미국이 오히려 제 체면을 팽개치고 국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익이라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이익이 안 와요. 난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국격이 떨어지면서 나는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딴 건 말 안 할게요.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몇이 생겼어. 뭐가 생겼냐? 아니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그 뜻에 의해서 뽑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국민들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는데 그게 국회의원이 할 말이에요? 이건 나쁜 놈이에요. 국민들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된 놈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결국은 몇 년 후면 다 잊어버리고 찍는데 그러니까 자기 뽑아준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가 있나요? 난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적어도 분명하게 용서 못해요. 나 그 사람을 또 그 지역에서 뽑아주면 그 지역 사람들을 용서 못할 것 같아. 아니 자기들을 그렇게 깔봤단 말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잊어버리고 다 찍는다는 거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런 인간들을 보니까 정말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한 거 통해요. 위지, 뭔가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위지, 그렇게 그냥 억지로 우겨서 하면은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고 노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국익을 그 이익이라는 걸 턱 놓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다 보면은 그 국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그 이익을 그냥 이익 하면서 내세우면은 결국 그것이 그 나라의 이익으로 이어져 나갈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믿어요.
요즘 미국이 오히려 근데 그 큰 걱정이 미국은 워낙 지금 세계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저렇게 중심을 잃었을 때 세계가 전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걸 바래서는 안 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인구나 그걸로 잠재력을 따지면 중국이 딱 미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두 나라가 다 위험해요. 내가 볼게요. 두 나라가 다 위험해요. 그 지금 앞으로 격변이 올 것 같아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격변 와중에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구득이 천하신기 불가미야. 천하라는 것은 천하는 기무랴. 요 주석을 봐요. 인내 천하지 신무랴. 이 두 가지 주석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 하상공주는 어떠냐? 기는 물이라고 사람이라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신묘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신묘한 물건은 그 불가위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대개 전통적인 왕필주 같은 데서는 뭐 어떻게 번역했느냐? 사람을 신기라고 본 것이 아니라 천하라는 것은 천하는 신묘한 물건이라서 억지로 자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 보통 왕필주 입장이고 지금 하상공주 같은 건 아주 독특한 주예요. 천하의 신기인 인간은 그렇게 억지로 자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아주 독특한 주고 하상공주는 지금 여러 노자 주석 가운데서 가장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정치적인 그런 견해보다 사람 한 개인의 어떤 오래 살고 양생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천하 신기를 뭐라고 보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하에서 가장 신묘한 물건이다. 자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석을 낸 거고 왕필주라든지 나머지 많은 주들은 천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적으로 해서 신묘한 것이다. 신묘한 물건이라 억지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줄을 냈다는 걸 이제 참조를 해주세요. 하상공주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양생, 자기 존재, 요것을 잘 키워내는 요것을 중심으로 한 주라 이런 주가 나온단 말이죠. 위자 폐지, 자기하는 자, 자기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억지 자기적으로 하려는 존재는 결국은 폐는 망친다는 뜻입니다. 망친다. 억지로 자연에 따라가야지 억지적으로 폐이 참 문제예요. 이게 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무위, 자연은 무위고 위와 무위의 차이. 위와 무위가 나눠지는데 사람이 하는 짓을 이제 위라고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떤 위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위의 앞에 뭐가 있어요? 위의 앞에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나 지향이 생기죠. 목적이 있어요. 위는 목적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위를 하는 거죠. 무위라는 건 뭐예요? 그런 목적 의식이 없어요. 없음이 무위예요. 사실은 자연이 무위라는 건 뭔가요? 자연이 무위자연이라고 할 때 자연은 이 세상 우리가 본 자연을 얘기해도 자연이 혹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수명 자연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이라는 건 혹시 인간만을 혹시 잘 되게 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표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달라요. 육아적인 입장에서는요, 자연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육아하고 이제 노자나 고가하고 다른 게 자연은 이거 뭐지? 틀렸어. 다시. 참 좋다, 이거. 이게 우리가 이 전자출판사 덕을 봐야 돼. 호생지덕이라는 말을 하죠. 호생지덕. 삶을 좋아하는,
천지생물 주시면 누가 해야 되나? 하늘과 땅이 사물을 소생시켜주고 살게 해주는 그 마음, 육아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여러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걸, 잘 살아나가는 걸 바란다. 그럴까요? 이게 바로 육아적인 자연이에요. 도가는 전혀 아니에요. 노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할 게 뭐예요? 천지부인이야.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부터 시작해. 노자 장단.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이 만물이 치고, 노자 앞에서 배웠어요. 만물을 제사 때 쓰는 풀 강아지 인형, 제사 때 우리가 제사 도구로 뭘 쓴다고 그래? 쓰고 나서 버리는 거야, 그거. 만물을 추구처럼 되겠다. 풀 인형처럼 되겠다. 이게 바로 노자였죠. 육아적인 자연에는 자연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억지죠. 사실은 억지예요. 자연에다가 인간적인 마음을 투영을 한 거야. 우리 바램은.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삶과 죽음이 똑같아요. 천지가 삶을 계속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계속 산 놈만 만들어내고 죽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난리 나요. 포화 상태가 돼서 자연이 다 죽여야 돼. 거꾸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죽는 게 나쁜 것도 아니야. 삶이 좋은 것, 죽음이 좋은 것, 이건 인간적인 투여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투여.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렇게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그걸 바로 위라고 해요. 위라고 부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걸 위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자연과 같은 것을 무위라고 해요. 장자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삶이 좋은 거고 죽음이 싫은 걸까요? 죽음의 세계를 아는 분,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죽은 사람은 있어도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어본 사람은 없어요.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임사체험. 그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봤더니 이런 체험을 하고 왔다. 죽은 게 아니고 덜 죽은 거지. 덜 죽었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이상한 체험을 한 것처럼 느끼는. 아니, 덜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죽으면 몰라. 그 임사체험이라는 건, 임사체험자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요단강 건널까 말까 할 때 느낌이 달라. 불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도 어떻게 돌아왔는데 막 불세계 같은 걸 비슷한 걸 하고 그러고 와.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갈까 말까 하다가 돌아와. 도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또 이상한 그런 세계 염라대왕 세계를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 진짜 다 달라요. 그게 죽지 않은 거야. 죽음의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장자가 물어. 왜 두려워하냐 도대체. 죽음이 뭐가 그렇게. 그래서 장자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동굴에서 자게 됐단 말이지. 동굴에서 자다 보니까 동굴에 해골바가지가 있었어. 혹시 여러분 해골바가지를 직접 본 분? 아니, 나는 어릴 때 해골을 좀 차고 놀았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초등학교라는 그런 데가 되게 어떤 건지 알아요? 묘지밀고 있습니다. 제일 수용하기 좋은 땅이 묘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도 묘지가 많은 지역이었나 봐. 시골 초등학교 담 둘레 언덕 하다 보면 뼈다구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는 장난스럽게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해골이 나왔던 그 장자가 해골을 가지고 이제 장난스럽게 해골을 주시며 너는 어쩌다 죽었냐. 툭툭 치면서 읍조리된 노래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때 해골 주인이 밤에 나왔어. 밤에 나와가지고서는 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말이야.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편안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너 그런 괜히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막 해골 임자요. 해골 임자가 나타나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장자가 설문 저기가 제가 괜히 헛소리 하는 거 슬쩍 떠보지.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서 만날 일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염라대왕한테 잘 청해가지고 너를 도로 살려주면 살을래? 그러니까 해골 임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내가 왜 복잡하고 더러운 삶의 세계를 또 가겠냐? 안 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장자는 그럼 죽음을 찬양할까요? 죽음을 찬양하는 겁니까? 죽음의 세계를? 장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저기 시골 여자인데 옛날에는 왜 궁녀를 뽑는 거 있죠. 채홍이라고 해가지고 쭉 돌아다니면 이쁜 여자를 궁녀로 뽑아가잖아. 궁녀로 뽑혀가게 된 거야. 궁녀로 뽑혀가는데 집을 떠나야 되니까 죽을 듯이 울었대. 막 그냥 부모를 떠나서 궁녀로 뽑혀가니까. 근데 궁녀로 뽑혀갔어.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됐어. 너무 좋아. 시골에 그냥 살던 고생스러운 삶보다 궁궐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 떠나올 때 죽을 듯이 울었지 하며 후회를 했대.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장자가 묻는 거야. 우리가 안 죽으려고 용 쓰던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 가보니까 너무 편해서 내가 왜 안 죽으려고 용을 썼지? 후회할지 모르지 않나? 중요한 건 모른다는 얘기. 모른다. 장자가 죽음을 찬양한 건 아니야. 근데 모르면서 왜 그렇게 그악스럽게 삼 그러느냐. 그게 위야. 내 삶이라는 것을 분별을 세워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뭔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위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갑자기 이걸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죽음과 사람 확 떠나서 죽으나 사람 마찬가지라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것과 그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사는 건 달라. 저기 어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노장 사상 같은 거 배우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쓰실래요?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했어. 그런데 노장 사상을 이렇게 듣고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은 숨 쉬는 게 달라져요.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랬어. 달라집니다. 전혀 이런 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삶의 세계 아등바등 하는 사람하고 이런 어떤 관점, 정말 이 삶이라는 걸 한번 툭 튀어넘어간 이런 관점을 한번 툭 머릿속에 세뇌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숨 쉬는 게 달라져요. 내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바람 들어가는 게 다르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당장에 달라져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 전번에도 저기 그 강의 들은 양반이 저기구나. 노장 사상하고 다른데 내가 이제 재수할 때 얘기해요. 재수할 때 내가 평생에 공부를 2번 열심히 해봤다고 그랬어요. 2번 열심히 했어요. 재수할 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딱 4개월을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재밌는 원칙이 재수할 때 4개월 공부할 때 원칙이 잠은 7시간 잔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이 절대 정신 흐리멍덩한 상태로 공부 못한다. 잠 7시간 자고 정말로 8월 27일까지 재수생이 영어 수학을 한자를 안 배우자 공부 안 하고 학원 시험을 봤다. 학원 시험도 떨어졌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학원 원장하고 알아서 백으로 학원에 들어갔죠. 제가. 그래서 넉 달 공부해서 대학을 보는데 그러니 얼마나 제가 급했겠어요. 딱 몇 달밖에 안 남은 거야. 9, 10, 11, 12하고 1월 달에 대학 입시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넉 달 공부할 텐데 그때 내가 있던 데가 저 인왕산 자락이에요. 여름에 답답하고 그러면 산기슭에 올라갔다. 인왕산. 저 서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로 서울 그때 그때도 인구가 많죠. 아니 불이 반짝반짝 불이 켜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 불빛 빛나는 곳마다 나처럼 그냥 아등바등 하는 놈들이 다 구석구석에 살고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뭔가 가슴에 툭 트이는 게 있었어. 나도 저렇게 수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구나. 내 문제가 오로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바등 하던 왕성과
구멍구멍마다 불빛 비치는 곳마다 다 나 같은 인간들이 저기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 삶을 위에서 확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확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다. 숨 쉬는 게 달라집니다.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속에 매몰돼서 사는 삶하고 뭔가 그걸 툭 벗어나서 그걸 관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숨 쉬는 양상이 달라진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이 노자가 위와 무위라는 관점도 그런 거예요. 대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하잘 것 없어요. 정말로 우주적인 시간을 보면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인류라는 것이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 무한한 영광의 가운데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그걸 자기라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 문제를 한번 보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세워나가는 존재하고 그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숨 쉬는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장사상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의 바탕을 바꾸는 대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위자폐지, 집자실치, 집자 꼭 붙잡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다.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직교진, 억지로 사람을, 여기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을 꼭 요렇게 교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요 사람을 요렇게 교육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한다. 근데 요즘에 요새 좀 재미난 이 책 지금 동영상 강의 서문에도 썼는데 내가 그 책을 내게 되면서 용기를 얻었던 중에 하나가 강동구청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 전에 했지만 물론 아트 앤 스터디라는 데 강의했던 걸 녹취한 거지만 그거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강동구청에서 교양대학 같은 데서 제가 16주를 했었어요. 16주. 근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았던 것 때문에 또 강의해달라고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한 3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끝났는데 코로나가 하니까 대중강의가 안 돼서 그러고 코로나 끝나면서 강동구청에서 아예 방침을 바꿨더라고. 단타 강의로 그냥 한 사람 잠깐 불러서 하고 하는 완전 방침을 바꿔서 이제 거기하고 인연이 끊어져.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기분이 좋게 해줬어요. 아주 제일 좋은 게요. 성적 평가 안 해도 되는 강의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 강의하고 채점할 때 스트레스 받거든. 듣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네? 듣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자기 학점 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강의하는데 막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양반들이 또 그때 왕언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나보다 한 10살 이상 위인데 왕언니, 할머니인데 그 왕언니가 주동이 돼가지고 꼭 한 학기 한두 번은 꼭 나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 왕언니는 또 아주 예의가 너무 바라서 10만원, 20만원씩 꼭 용돈 쓰시라고까지 줘.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데 하도 받으라고 해서 받고 그랬던 건데 그때 기억이 나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 그 모임에 총무라는 사람이 카톡에 뭘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찾아줬어. 이름을 알아. 그래서 거기 메시지를 보냈어. 내가 이런 책을 냈는데 사실은 이 책 쓰면서도 당신도 생각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연락되는 분은 내가 책을 몇 권 보내드리고 싶다. 난 사실 굉장히 고맙다. 그런 느낌. 그랬더니 딴 분은 모르고 왕언니가 건강하시다고 하고 자기하고 둘을 보내주라고 그 책을 보내줬어요. 이 책을 왕언니라고 하는 그 양반이 90몇 세야지. 아니 90세라고 80몇 세다. 90세. 책을 보내줬더니 더 그달같이 전화가 왔어. 근데 그 왕언니라는 분은 나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자기가 아주 나를 어떻게 될 수 없는가를 막 노심초사했는데도 구청에도 안 하려고 그래서 속이 상했는데 내가 보낸 책을 보고 껴안고 거기 울었대. 선생님 그러면서 냅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만나재. 그게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중국 가는데 글쎄
이거 중국 간다고 해도 한 2달에 한 번 또 봅시다 그랬더니 중국 간다고 했더니 또 꽤 큰 돈을 확 보냈어. 막무가내로 계좌 번호 달래. 그래서 아니 싫다고 그랬는데 안 된대 막. 그래서 하도 쫄라서 계좌를 보냈더니 난 한 1, 20만 원 보내주자 했더니 그것도 내가 놀래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돌려보내면 또 난리를 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고 이제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참 그렇게 어떻게 자기가 선생님들을 참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어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서부터 왔대. 아버지가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을 흡진히 모셨대. 꽤 잘 사는 집안이다. 그런데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도 고마운데 한 번도 자기한테 뭐 해라고 강요한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러고 바라는 게 있으면 한문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고사성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요런 뜻이란다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책상머리에다 이렇게 붙여준대. 아버지는 그러니까 바라겠지 바람이 있어. 그거 외에는 한 적이 없대.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그게 고맙대. 아버지가. 지금도 그냥 그립고 그 아버지가 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한테는 뼈가 되고 살이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식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게 옳아 그러면서 자식한테 막 하면 자식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생각해보세요. 나도 잘 못한 사람이지만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자관계, 이게 부자라는 거 있지만 부모관계, 부모와 자식이 책선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서로 잘하라고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책임을 주는 거 책선이야. 부자 책선은 적은지 되다라고 했어. 은이라는 건 부모 자식 간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은혜, 사랑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다. 책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랑이에요. 은혜, 이제 은자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책선, 서로 잘하라고 꼬집고 이렇게 책임을 지우다 보면 은혜를 해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걸 오히려 해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자 역자이교죠. 역자이교. 자식을 받고 오죽하면 옛날 사람도 인간이 안 됐던가. 가르치겠자 이거 아니야. 역자. 자식을 바꿔서 가르쳐. 여기 자식 중국도 꽤 많죠. 가르쳐 보니까 어때요? 자식 가르치려면 주먹이 나가죠. 자식 이것도 못해. 내가 그랬거든. 왜냐하면 제일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통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은혜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간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가 안 가르치고 오죽하면 바꿔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집은 안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사랑을 주고 거기에 조그만 바램을 가지는 게 옳지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자꾸 자식한테 내세우는 건 사실은 노자에 비춰서도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야말로 가장 거기에 어그러짓을 많이 했죠. 우리 애들 참 내 때문에 고생 무척 했어요. 왜 그렇게 못됐나 내가 지금도 반성을 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자식들이 모여서 가끔가다 옛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럼 난 도망가. 아니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지 않나요 교육이? 몰라요. 하여튼 나는 그러니까 나 거기는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유명한 그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그 가장 웃기는 풍경화가 있었지.
양말 같은 걸 왜 막 그전에는 지금처럼 하루만 매일 갈아 신지도 않았을 거야. 막 뛰어놀고 양말을 홀딱 뒤집어서 놓으면 빨래하는 사람이 도로 뒤집어야 돼 그걸. 그 아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양말 바로 벗어나라. 막 세 번쯤 얘기해서 안 들으면 나는 제대로 들어가 보면 하루 종일 뛰어놀았던 냄새나는 양말 입에다 전부 물려가지고 전부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었죠. 그런 일도 벌였고. 아니 그래 진짜 있던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이 양말 입에 물고 벌써 그거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못됐던가.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책선이 아주 심했죠. 못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타박을 하는 걸 꼴을 못 봐요. 우리 집은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식탁에 딱 앉으면은 밥이 많은 것이고 얼른 덜어야 돼. 일단 먹기 시작하면 무조건 다 먹어야 돼. 밥풀떼기 하나가 막 붙어있다. 그럼 또 온다는 거야. 딱싹 긁어서 깨끗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딱 밥을 받았는데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얼른 가서 털어. 지가. 그리고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음식을 뭐 투정을 한다? 이게 용서가.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인가 그때 그랬을 거야. 제 기억에 우리 이제 할머니 모시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둘째 딸이 키가 작아서 보통 어른들 맞춰서 상높이에 이게 지가 못 앉으니 이게 상높이가 조금 높으니까 조그만 어떤 요만 통을 갖다 바닥에 놓고 앉아서 상높이 맞춰서 앉아서 밥을 먹었대요. 이 녀석이 반찬 투정을 한 거야. 밥 투정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맞은편에 있다가 굶어. 굶어 그러면 툭 쳐버렸거든. 그랬더니 애가 그냥은 괜찮은데 통에 앉아 있었으니까 툭 치니까 줄어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나를 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해. 너도 그렇게 안 컸다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웃기는 꼴이 벌어진 거지. 우리 어머니는 나 때리고 나는 내 새끼 3대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잘못이지. 부모 앞에서 그렇게 자식한테 몹시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게 틀림없어. 아무리 내가 성질이 툭 쳐가지고 애가 넘어져 내가 막 후려 갈리는 건 아니야. 못 봐서 굶어. 그럼 툭 치니까 애가 나도 그러지.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나를 지어박으면서 너도 그렇게 안 컸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런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앞에서 자식한테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더니 그러니 얼마나 지금 한 말에 억울해진 짓을 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내가 고마워하죠. 그런데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준 것만 해도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못했었어 내가. 그런데 지금 나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화낸 모습을 잘 못 보고 늘 평안하고 웃는 모습이라 참 성질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부산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더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통떡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 집자실치라는 것은 딱 억지로 고집을 세워가지고 뭔가 교화를 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참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 자기 참되는 것. 고물 혹행 혹수 그런 것은 어떤 사물을 보면은 혹행 어떤 경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앞서 나가는 존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뒤따르는 것이 있게 되는 거 이게 자연이라는 거야. 반드시 아래로 뭔가 뒤따로 앞서 나가면 뒤따르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혹구 혹취 혹은 구라는 건 따뜻한 말이에요. 취라는 것은 분다는 뜻인데 이것도 혹 따뜻한 게 있으면 거기서 뒤에서 불어대는 바람을 불어대는 것이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취자를 불어서 따뜻하게 한다는 차게 한다는 뜻으로 봤어요. 혹 따뜻한 게 있으면 혹 불어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라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면이 있다.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을 고집하면 절대 안 돼. 혹강훈이 파리할 리자예요. 리자는 혹은 굳센 것이 있으면은 파리아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파리아가 약하다.
여기서 이제 배워두는 거, 리는 력위반이라고 했죠. 력위반. 리자를 해서 옛날에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역과 위의 주석에 나왔잖아요. 력위반. 이건 어떤 음을 표기하는 옛날의 방식이에요. 힘력, 이거 힘력자하고 위자의 반이라. 무슨 뜻이냐고 배워도. 력이 반이라고 하면 요 위 글자에서 초성을 땁니다. 리을. 여기니까 힘력자죠. 리을을 따고 위자에서 중성과 종성을 따면 중성과 종성은 이렇게 되죠. 위에 이음을 빼면은. 그래서 이 글자의 이름은 리다. 보태니까 리을 플러스 위를 합하면 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리가 아니라 리예요. 리. 요게 빠져. 팔이야 리. 다시 한번 더 지우개를 누르셔야 지우개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완전히 누르시고 선택 펜을 누르시면 펜. 네.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리가 돼. 그 림을 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동반 하면 어떻게? 극동 반이라고 하면 어떤 글자를 써놓고 극동 동력동자 극동반이라고 하면 의미 뭐예요? 극에서 기역을 따고 초성을 따고 동에서 중성 종성을 따고 음은 그래서 그 글자는 공이다. 그 글자 이름은 공이라는 건 극동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참고로 이거 쓰는 옛날에는 한글 안 썼으니까 한자만 가지고 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도 정확치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자가 있다. 이 음을 모른다. 그럼 극동반 이렇게 쓰면은 초성 극에서 기역을 따고 중성 종성을 동에서 따면 공이라는 의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반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침 력이 반이라는 리파리알 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혹재, 혹휴. 혹은 재라는 건 이렇게 밑에서 받들어주니까 편안하다는 뜻으로 봤어요. 혹휴라는 것은 떨어진다, 위태롭다, 이지러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밑에서 이렇게 받들어주니까 편안하게 위에 올라앉은 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놈은 무너뜨려서 떨어지는 놈이 있으니까 위태로운 그런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시성인 거신 거사 겉에 그런 까닭의 성인은 심한 것을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는 갈 것자인데 간다가 제가 얘기했죠. 간다 갈 거예요. 간다는 훈이 붙은 글자가 여럿이 있죠.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갈치자도 간다는 뜻이에요. 갈적자도 이것도 갈척 간다는 뜻이에요. 갈척. 갈왕도 전부 갈적, 갈치, 갈왕, 갈거 다 후는 갈이야. 거는 요거 네가 단어자고 다 달라요. 갈치나 갈적이나 갈왕은 전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목적이 그 다음에 목적지가 뒤에 나와. 거자는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갈 것자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한자 중에서. 간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다르냐? 나머지 간다는 글자들은 전부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로 간다고 갈 것자는 거기에서 떠나간다. 거기에서 떠나간다는 의미에서 어떤 뜻이 되느냐? 여기서 떠나니까 이걸 버리는 거야. 제거한다는 뜻이야. 제거라는 뜻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거의 뜻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갈 것자는 여기에서 이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인은 심한 것을 버리고
사치스러운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태라는 것은 교만할 태자가 교만하다는 뜻이 있고 음식이나 그런 것을 너무 사치스럽게 한다는 것을 또 화려하게 하는 것을 태라고 해요. 원래 이 글자에는 내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거든. 이게 송태영의 태자거든. 그게 나쁜 뜻이 없는데 원래 그래서 교만할 교자가 있어요. 교와 태는 뜻이 통해요. 교와 태가 뜻이 어느 정도 통하는데 구별을 하면 교는 나쁘게 이게 잘라치하는 거고 태는 태연한 거예요. 사람이 왜 옆에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의식도 안 하고 태연할 때 그걸 태연이라고 하죠. 태연하다. 사람이 태연하다는 소리 이렇게 써요. 근데 태연한 사람을 옆에서 잘못 보면 자식 잘난척하네. 교만한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교라는 뜻과 교입을 태라고 나와. 군자는 태입을교.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아. 태입을교. 이런 표현이 논어에 나와. 태입을교. 태는 좋은 뜻인데 사실은 교와 태가 통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어떤 때는 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태자 자체는 그렇게 나쁜 뜻이 별로 없어요. 태가 그래서 그래 주로 여기서 이제 그 노자가 얘기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드러난 측면, 양의 음양으로 얘기하면 양의 측면을 중시하죠. 양. 그들 이쪽은 실은 나쁜 것으로 싹주는 게 차라리 나.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양을 추구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음양이라는 건 언제나 따라붙어요. 양만 있을 수는 없어, 세상에. 언제나 이런 밝은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생겨요. 언제나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기를 잘 보면 여기를 못 봐. 뒤까지 투시해버리고.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좀 없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측면이 있으면 모자란 측면이 있고, 튀어나온 측면이 있으면 들어간 측면. 반드시 그건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 사는 인간 본이라면 주로 양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높이 가는 것 추구하고, 빛나는 것 추구하고, 화려한 것 추구하고, 생 추구하고 하는 것이 주로 양적인 측면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게 위야.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본의로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거기다 목적의식을 투수해서 억지로 그걸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요 두 측면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너무 억지 부리지 말라. 이게 노자의 철학. 억지 부리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예요? 힘, 그 다음에 뭐야? 사, 태. 이것이 대개 사람들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극단으로 나가는 양상을 심사태로 극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반면이 와요. 그 주역의 근본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물급필반이라고 했죠. 글씨가 ቁ르ቁ르해. 물급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높은 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떨어져. 차면 넘쳐.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양을 추구하더라도 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직이용숙이라고 하죠. 노자 어디 나와서 이미 배웠을 거예요.
직용수기다. 수컷을 알더라도 암컷을 시킨다. 대개 세상은 남성 위주의 세상으로 가던 시기니까 수컷 위주야. 그러나 언제나 암컷적인, 여성적인 측면을 지켜낸다. 이래야만 너무 지나쳐가지고 반대로 돌아오는 일이 없이 언제나 꾸준히 태평하게 무사하게 나간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이건 이제 주의를 해야 돼. 아니, 우리말이 아주 편하게 딱 나와요. 모나는 돌이 정 맞는다. 그렇게 모나면 안 돼. 추구하는 거 바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언제나 온유함을 곁들여서 표현하려고 해야 되지, 모난 대로 직진하면 반드시 부러지고 다치고 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도 노자의 삶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도 그런 것이 노자가 얘기하기를 표풍부정조 치유부정이다. 사납게 부는 바람, 한나절 계속 부는 바람 없고, 치유부정, 소나기, 하루 종일 오는 소나기 없어. 잠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래 못 가, 그런 것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올여름에 좀 무사히 갔으면, 아니, 소나기가 하루 종일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죠. 큰일이야. 소나기. 하루 종일 소나기가 왔다면요, 아마 서울 반은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그 자연이 되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듯이 인간사도 그렇게 극단적인 데로 추구하면 안 되고 언제나 중도를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노자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풀고 있느냐? 무의라는 각도에서 푸는 거예요. 무의. 무의가 뭐냐? 자기 어떤 분별, 인간적인 분별, 그것을 앞세워서 그걸 고집하고 억지로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짓을 하지 마. 이게 무의고요. 그러나 내가 또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반드시 그 경계한 게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무의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의다라고 하고서 세상에서 회색 분자처럼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무엇이 고집하면서 적당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그건 천하의 망언입니다. 절대 안 돼요. 무의라는 입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무의라는 입장이 어디 나오느냐. 아까 제가 이제 제 체험으로 얘기하면 저 산꼭대기에서 인간 생각을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는 것을 초월적인 입장에서 톡 봤을 때 어떤 쉽게 얘기하면 무의라는 입장이 서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어떤 관점들, 그걸 넘어선 관점들이 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망해. 그것을, 그 시각을 간직하되 절대 그 시각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허무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나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걸 한다. 이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 이 무불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만이 남하고 다퉈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정말로 어떤 양극화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떤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 노단계통의 사상은요, 당장의 세상에 어떤 것을 빨리 세워내는 데는 큰 장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턱 던져서 뭔가 내 숨쉬기를 다르게 하고 내가 노력을 하되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것을 막아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무의라는 관점을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관점에서 무의를 보면 망한다. 그런 망해가지고 노자 탓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얘기로. 무의 자연은 중도인가요, 그러면? 아니, 중도 아니에요. 중도는 극단적인 데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극단적인 데는 진리가 없다는 것도 또 맞아요. 극단적인 데는 되게 진리가 없어요. 너무 공자가 한 것도, 공자의 처신도 그래. 공자는 불의태심자, 너무 심한 짓은 안 했대. 그러니까 극단적인 데는 진리가 없다. 그 중도라는 것은 산술적인 중도라는 게, 중도라고 해서 요것과 요것을 딱 중심을 잡는 요게 중도가 아니에요. 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것과 이것의 중간을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딱 들어맞는 것을 중이라고 해요. 딱 들어맞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야,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맞아. 그러나 또 상술적인 또 중은, 여기가 중은 아니야. 언제나 어떤 사태에서 딱 들어맞는다. 이것을 또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불편불이 너무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중도하고 무의는 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똑같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형님 감사합니다.